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했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 앞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로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 입다가 참 탁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치레한 전쟁을 피하려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말 지혜로워 보이고 또한 탁월해 보이는 모습은 이후에 12장을 보시면 형제들과의 전쟁, 즉 이후에 입다가 나중에는 또 이야기 12장 6절을 보시면 또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 장면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방
아몬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어떻게든 설득하고 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반면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동족과의 전쟁에서는 무참히 그들을 또한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전혀 협상도 하지 않고 대화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점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입다의 모습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를 보내는 장면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또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했던 이야기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다라는 표현들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왜 이러한 상황들을 또 그가 이러한 표현을 하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도 마찬가지인데, 이후에는 말씀을 보면 대표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암몬 왕은 사절단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점령한 것이다.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땅을 내놓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3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확한 근거도 아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협상의 여지가 잘 없다라는 것을 금세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암몬 왕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하게 됩니다. 이 10장 말씀을 보면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박한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번번이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년이나 지난 일들을 무리하게 요구해도 이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억지를 부리면서 땅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입다는 이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뻔뻔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1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입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입다는 크게 네 가지를 표현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근거해서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출애굽 때 빼앗은 우리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얼마나 억지인가를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논리를 통하여서 암몬 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입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암몬 자손들도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받은 땅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그 민족이 숭배하는 신이 주어진 땅을 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입다의 말은
여러 가지 이 그모스를 마치 여호와와 동급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보이게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의 신이고 암몬 사람들의 신은 밀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한 한계들도 있고, 또한 이러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암몬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다가 설명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땅을 주셨고 또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며 그 주관하시는 신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한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입다는 암몬 왕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십볼의 아들 발락의 예를 들어서 암몬 왕에게 발락을 배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네가 과연 발락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발락은 이스라엘과의 군사적인 충돌을 피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려 하지도 않았었죠. 너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또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논리를 계속해서 26절에선 펼쳐갑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암몬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억지되는 부분을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잠잠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논리를 통해서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다는 탁월하게 그 협상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암몬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저히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도리에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입다는 확신을 하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각자의 신의 논리와 그리고 지금까지 3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입다는 분명한 논리를 펼쳐갑니다.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사사였지만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반면 악한 암몬 왕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그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경고에 그들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입다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적절한 순간에 이를 말하면서 또한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반면에 암몬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판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말씀에 암몬 왕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듣지 않고 끝까지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암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떠한 실수를 범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과연 암몬 왕의 모습만인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 가장 적절한 순간 가장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계속 영원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며 지혜롭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순간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암몬 왕이 저지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며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또한 움직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협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